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덥죠. 연일 연야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또 같은 민족인 북한은 말이요, 탄도미사일 김정은이가 자신했더라고요. 미국 전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이 준비됐다 그랬어요. 어제 어떤 핵 과학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적어도 북한이 핵탄두를 10개 이상은 갖고 있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친구예요. 그런데 못 살겠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인천공항 생긴 이래 여름 피서 외국으로 떠난 그 출국한 인원이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은요, 뭐 20대 30대도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외제차들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어머니가 5개월 된 자기 자식을 안고 8층에서 투신했어요. 자기가 난 자식을 5개월 된 애를 어제 그제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덥다, 북한은 막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들 얘기들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요,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말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제대로 누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다 황폐해진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겉으로는 배임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뿌리는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루터기는 살아남습니다.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마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는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누리는 은혜 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서 인도네시아가 그렇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도가 되어지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뿐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까지도 막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유일하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얘기합니다. 대전 임마누엘교회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발견했어요. 인도네시아 들어가면서 저들이 예배가 살아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찬양팀이 10명이요. 교인 그 앉아있는 사람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팀이 많다니까. 모슬렘 지역이에요. 거기는 100%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 모슬렘 지역에 그 모슬렘의 지도자 아들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슬렘이 100%인데 누가 교회 세우는데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조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허용이 돼요. 자기 집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이거 뭐 설교하다 죽겠다 싶더라고. 100% 모슬렘들이요. 거기서 설교하는데,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송을 하는데, 이거 IS가 갑자기 와서 총을 쏘든지 도끼 가지고 찍어버리면 죽겠다 싶더라고. 설교하면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 했다니까. 거기는요, 모슬렘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저녁에 걷다가 죽었대, 없어졌대. 그게 다반사요. 우리는 막 죽었다 그러면 막 굉장한 이슈가 되잖아요. 거기는 가다가 죽었대 그러면 순교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예비하는 게 그들도요, 생명 걸고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하니까 쓰는 게 아니요, 단순하니까 쓰는 게 아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쓰는 게 아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쓰니까 하나님 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를 쓰세요.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단 말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좀 무식하고 승질이 급한 베드로를 하나님께 쓰셨어요. 어떻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최고의 지식인을 하나님 쓰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사람이 차분하니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쓰니까 하나님 쓰는 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받은 자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있죠. 하나님 언약이 있죠. 하나님 응답 가지고 있잖아요. 대전 160만, 312개 황금어장, 300지교회,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1000명입니다. 이 응답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뭔만 놓치게 만들까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은혜만 못 받게 만들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적 응답의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뭘 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왜 삽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살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응답 속에, 절대 능력 속에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 오늘 이거 회복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셨어요. 나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저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되느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난 자식을 안고 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냔 말이에요. 왜 지금 이 땅에 완전 정신병이 완전히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인 치료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70%는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70% 정도가 아니요 99.9% 같아. 좀 덥다고 말이요. 나 가면 이제 20살 먹은 놈이요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주차위원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놈이 거기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새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위원이 이렇게 막을 거 아니요. 그랬더니 차에서 내려서 왜 내 차를 막냐고 주차위원을 두드러 패더라고. 그래도 분이 안 푸니까 차로 밀어버려 주차위원을.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제 여러분 그 뉴스 봤습니까? 어제 우리나라의 사건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간다고 지가 안 잡혀요. 지금 CCTV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대번에 잡혔죠. 자기 분을 참지 못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뭐냔 말이요. 그거 영적 문제라고. 왜 이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6장 사단에게 붙잡힌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쾌락과 타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삽니다.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한 친구가 저한테 왜 동성애가 나쁩니까? 뭐 죄를 졌습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 사단이. 근데 시대적이요 최고로 타락이 극치에 달했을 때 그렇습니다. 요게 아주 제일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게요 뭐 무슨 동성애자 아니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폐해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땅의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성공이 우상이 돼.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목사님 깐나네이가 죽었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그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대대로 몰려오는 이 죄와 저주의 세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간, 사단은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나는 다른 거 예배하지 않는데요, 나는 절에도 한 번 안 가는데요. 네 신은 배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요,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이념적인 그게 우상입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종교. 결국은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죄 안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하게 합장하고 말이요. 그게 바로 망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우상숭배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사단 문화가 온 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법 없이 사는데 왜 그래요? 내가 요새 이 연구단지 다락방을 하면서 많은 그 연구원들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쟁쟁합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밥도 먹고 이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정돈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기준이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네 자신을 얼마큼 철저히 관리하느냐, 얼마나 네가 시간 관리를 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 좀 만나 주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최고 생명공학의 권위자이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분은요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거기서 인정받았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이 사람 참, 내가 옆에서 보면 이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은 종교적이고 율법적 성향이 너무너무 강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적 문제로 전부 치부하냐 이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됐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네가 노력하면 너도 신과 같이 된다 이거.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개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어요.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여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안타깝지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위에서 지시하면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했어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니까 죄인이 돼 있어요. 참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나 그래서 문체부 장관 했던 그 장관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 아내 문체부 장관도 변호사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대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변론할 때 그 남편이 눈물로 변론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못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약속한 내가 너를 평생에 지켜줄게 한 그 말을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하고 울더래요. 참 착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막을 수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과 뭘 위해서 거짓말은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전부 사단에게 예배, 귀신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귀신과 통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아니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얼마나 좋냐. 조상들이 먹고 조상들이 와서 자손들의 제밥을 받는다면 날마다 해야지. 왜 1년에 2번만 하냐? 안 그래요? 왜 귀신을 2번만 먹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배고프다면 362일 5일 제사상을 차려줘야지. 속지 마라. 귀신이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그렇습니다. 이 명절 때마다 이게요 귀신이 영광받는 날이요.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 투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성공했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요. 정신적 안정이 없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질병 뭐요? 정신병. 오늘도 어떤 그 법률학자가 얘기했더라고요. 이 지금 완전히 그 어떤 그 정신병자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거냔 말이에요. 그 성범죄자도만. 이 친구를 다시 형을 마치고 나왔는데 전자팔찌를 찬다고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전자팔찌 끊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어떤 사람이 이거 고백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병 치료하는 길이 뭐냐?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녹취시키는 것이요 최고의 답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최고의 답이 뭐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녹취하는 거.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녹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기도 수업의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모든 사람이 귀신 들고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능력의 모든 포인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렇습니다. 부자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부자도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심하던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 권세에 붙잡혔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살다가 이 재앙과 저주가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자손들에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우상 숭배한 이 죄가 자손 3, 4대, 이건 영원한 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저주가 안 끝나면 우리 가문에 임한 이 재앙과 저주는 영원한 거요. 영원한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그렇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답이 발견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살 길을 먼저 주셨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내위 남자 내위 여자,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건 단순히 뭘 성공하자는 게 아니요, 내가 복 받아가지고 뭘 한다 이게 아니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구나.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요?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요. 기름 부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부어요. 또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할 거 아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한 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란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참 제사장. 양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이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참 제사장. 그리고 이 죄와 사단의 것을 꺾어버리는 만왕의 왕. 왕이라는 뜻이 왕.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리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라고 그랬죠? 뭐 했다? 다 이뤄 끝냈단 말이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그러니까 우편 예수와 십자가에 같이 죽은 우편 강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같이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열심히 똑바로 살아서 낙원에 이른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수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당신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요.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노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진짜 답이 발견된 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이 속에 있어요. 내 산업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답이 뭐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끝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끝납니다.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졌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우시왕이 죽던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드린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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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 이 하늘 보좌의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뭐요? 청군이여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청군이여.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청군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갖고 갑니다. 보좌의 응답을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병력이 일어나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뜻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보좌의 배경은 영원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힘입을지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히 발견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전인적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네, 우리 대학 제자들 놓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지는 모슬렘이다. 누가 가야겠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슬렘권 문을 여십니다. 지금 매년 대학생들 한
2,000명, 3,000명이 지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쪽으로 단기 선교를 당하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모슬렘은요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린다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뭐요? 에? 말씀의 비밀이 뭐요?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운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문자적인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완전히 산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까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게 성삼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오늘 나와 여러분이 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까?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한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룬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능력 충만합니다. 그런 게 달라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최고 그 뉴스에 그게 나왔대. 커피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커피숍 그걸 기획하고 실제적으로 이 커피 문화를 완전히 이 땅에 이렇게 막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스타벅스도 런칭을 시킬 그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할리스 커피를 창업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로 완전히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친구가 카페베네에 영입이 돼가지고 카페베네를 단번에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나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자신만만했냐. 나는 보험이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나의 보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자살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무능과 자기 자만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천명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딱 깨달으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구나.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오직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유일성, 나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발견해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준비된 생명의 영원한 응답들이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대전 임마누엘교회가 존재할 이유,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내가 직분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 오늘 보면 13절에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살아남는다. 그루터기가 뭐요? 렘넌입니다. 복음 가진, 말씀을 가진, 이 말씀에 붙잡힌 자는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이 말씀 가진 자는 살아남아요. 이 말씀 가진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년부터는요, 좀 이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는 두 곳에서 해요. 부산 아니면 서울인데, 서울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서울에서 준비하면서 뭐 여러와 같이 얘기합니다. 부산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번에 2만 명이 모입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컨벤션 센터가 없어요. 기도해요. 대전에서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 센터 지으면 대전에서 합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할 수 있어요.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나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대학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진짜 한 맺힌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돼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단식 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보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며 보원하며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나의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에 붙잡힌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